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는데, 오늘은 2절로 지치고 때로는 고나여 힘들어할 때 손 내밀어 주시는 새 힘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이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새 힘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으로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어떤 의식이 있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믿음으로 응답한 그 믿음으로 선택되고 부름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여겨지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바로 11 형제들의 가족들을 긴 흉년의 터널에서 구원해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살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의 가족들은 긴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멸절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게 되었고 살 길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70명의 일가족들로 애굽에 내려갔지만 그 애굽에서 지내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이 감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가족에 있어서 구원자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을 해낸 것이죠. 그런데 그 형들은 어땠습니까? 바로 장차 자기들을 구원할 이 요셉을 죽이고 파멸시키려 했던 존재들이 바로 그 형들입니다. 그것도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이 서로 공모해서 요셉을 죽이려 한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형제들이 모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12 조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여러 조상, 한두 사람이 그저 개인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는 일에 공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나도 창피하게도 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과 율법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런 의식이 얼마나 그들에게 크게 자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혈통을 중시하고 조상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 조상들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구원자가 될 요셉을 죽이는 일에 공모했던 살인자들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잔인한 학대를 견뎌야 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형들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의 조상들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이 오늘 유대인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구원자 요셉을 죽이기 위해 공모한 그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스데반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온 유대인들이 서로 공모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매수하기까지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치고, 심지어 그 예수의 피에 대해 우리에게 다 돌리라고, 예수의 피에 대해 스스로가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구원자 요셉을 죽이기 위해 공모한 조상들의 죄를 그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스데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심장을 관통하는 그 모든 고통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야 했던 그 모든 것은 마치 조상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을,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공모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악들은 또 다른 못이 되고 가시면류관의 가시가 되어서 예수님의 살을 찢고 들어가고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그 죄인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때문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구원자 요셉을 죽였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오늘 죄인된 우리가 또다시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꼬집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조상들에게 버려졌던 요셉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뎠습니까? 그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유대의 조상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또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무슨 성전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부르짖어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비록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땅의 노예의 신분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신 것이죠. 물론 그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애초부터 이런 애굽에서의 잔악한 학대들을 당하지 않게 하시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불행을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행 속에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그 불행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불행까지도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과정에 필요한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의 노예 생활 내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의 마음에 들게 하셨고, 형식상으로는 바로가 그를 총리로 세웠고 모든 사람들 위에 그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높여주셨지만, 그 이면에서 사실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를 높여주셨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복된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그렇게 버려지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시던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시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여주신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이 조상을 자랑하고 성전과 의식을 자랑하지만 이런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높은 학벌을 자랑하십니까? 혹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곳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자랑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그랬듯 유대인들이 또한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 또한 우리들이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전히 죽으셔야 하는 그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버린 돌처럼 버려진 예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높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고 찬양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